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네 번째 챕터 근현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는 약 1750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기다라고 맥그라스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기독교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고 또 전통적 본거지인 유럽을 벗어나 밖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커다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죠. 기독교 신학은 이 시기에 걸쳐 유럽과 북미의 저술가들의 깊은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에 이릅니다. 먼저 최근 몇 세기 동안 기독교 신학이 펼쳐진 환경이 어떠한 문화적 발전 현상들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 시대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일부 신학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모두는 최근의 신학 논쟁에서도 여전히 인용되며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 운동이나 학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세의 등장은 기독교 신학의 새로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종교 전쟁의 결과로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문화적 불신이 증가했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합리성은 의문시되었습니다. 아마 더욱 중요한 것은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과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출간되어 신앙의 토대와 유효성을 평가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를 창조한 일일 것입니다. 현대 철학의 결정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고서 이성의 필연적 진리에만 기초하여 믿음의 확실성을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라는 어휘는 19세기 후반에 이 새로운 문화적 분위기를 가리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근본 역할을 강조하여 18세기 서구 문화 안에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계몽주의의 분명한 특성 중 하나는 세상의 비밀을 꿰뚫어 파악하는 이성의 능력을 강조한 데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독립적인 인간 이성은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의 몫으로 맡겨졌던 세상의 여러 면모를 포함해 세상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세는 이성을 주로 비판적인 도구로 생각한 반면에 계몽주의는 이성을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토대로 다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서구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서유럽에서 종교 전쟁 이후 형성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00년경에 서유럽은 끝이 보이지 않는 종교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은 사회적 분열과 경제적 궁핍을 초래하였죠. 30년 전쟁은 루터주의, 개혁주의, 가톨릭주의의 지역과 국가가 모두 참여한 국제적인 종교 갈등이었고 마침내 독일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쟁이 우여곡절 끝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났을 때 종교적 열정은 종교 전쟁 때문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증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평화를 향한 열망은 종교 논쟁에 대하여 관용을 강조하고 서로 더 많이 인내하는 쪽으로 이끌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계몽주의가 종교를 국가 정책이라기보다 사적인 믿음의 문제로 주장하는 무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광신에 대한 혐오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쉽게 종교 자체에 대한 혐오로 변화했죠. 존 로크는 자신의 저서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종교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기저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로크의 사상은 종교 전쟁에 지쳐 있었던 시대의 반교리적 분위기 속에서 큰 공감을 얻었죠. 로크는 제한적인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세 가지 근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첫째, 서로 진리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종교들 사이에 국가가 판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땅의 어떤 심판자도 그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없다고 로크는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종교적 다원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둘째, 비록 어떤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종교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이 종교가 지닌 바람직한 목표에 이르게 해주지는 않는다. 셋째, 종교적 획일성을 강요해서 얻는 결과는 계속해서 다원성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결과보다 훨씬 나쁘다. 종교적인 강압은 내적인 불화를 일으키며 심지어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종교의 도그마가 아니라 인간 이성이 종교 갈등으로 이어지는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19세기 이후에 계몽주의로 알려진 운동은 18세기 유럽과 북미에서 나타났던 문화적, 지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성을 종교적 믿음의 편파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계몽주의가 출현한 원인 중 하나는 17세기 후반에 발달한 영국의 이원론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우주가 지적 창조자가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커다란 기계와 같다고 주장하였죠. 이 신론은 신앙의 초자연적 차원들을 극단적으로 축소했으며 기독교를 본질상 인간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도덕 종교로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뉴턴 역학이 밝혀낸 조화롭고 질서 잡힌 우주의 창조자로 이해되었죠. 영국의 많은 저술가들이 인간의 영혼 속에 이성을 판단과 도덕의 토대로 심어놓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채용한 이 종교 이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성은 인간 영혼의 빛이며 문화적 특수성을 초월한다. 인간 이성의 자립성에 대한 확신이 점차 커짐에 따라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신들이 기독교 신앙이 지닌 불필요한 초자연적 짐으로 여겨져 왔던 것들을 이제는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의 이러한 믿음은 몇 가지 구분되는 단계를 거치며 발전하였는데요. 19세기 후반 계몽주의가 펼친 주장의 첫째 단계는 기독교의 믿음은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검증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유형의 이론은 존 로크의 기독교의 합리성과 18세기 초 독일의 몇몇 철학학파의 사유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연 종교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개념은 확증되지만 반면에 계시만이 진리에 접근하는 배타적인 길을 제시한다는 사상은 거부된 셈이었습니다. 계몽주의가 펼친 둘째 단계는 기독교의 기본 개념들은 합리적이라는 것, 따라서 이성 자체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계시라는 개념에 호소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존 톨랜드의 신비롭지 않은 기독교와 매튜 틴들에 따르면 기독교는 본질상 자연 종교의 복사판이었다. 기독교는 자연 종교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종교의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이른바 계시 종교는 사실 이성으로 자연을 성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계시는 계몽된 이성이 이미 알고 있는 도덕적 진리들을 합리적으로 다시 밝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18세기 중엽에 본질상 완성된 이런 변화의 마지막 셋째 단계에서 계몽주의를 이끄는 대표자들은 확신에 찬 나머지 계시를 판단하는 이성의 능력까지 확증했습니다. 1794년과 1807년 사이에 3부작으로 출판된 토머스 페인의 이성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입장을 드러내는 고전적 진술로 여겨집니다. 이성과 자연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계시나 지적 권위를 내세우는 다른 모든 주장들은 기만적인 허위라고 여겨져 배척되었습니다. 계몽주의의 합리적 종교는 여러 가지 주요 영역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과 갈등을 일으켰는데요. 다음의 주제들이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계시 개념인데요. 계시 개념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와 장 칼뱅 등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자연적 지식은 성서에서 증언하는 초자연적인 신의 계시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주장하였죠. 계몽주의는 계시라는 개념 자체를 점차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첫째, 초자연적 계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둘째, 초자연적 계시에서는 인간 이성이 지니는 보편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하였죠. 이성은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데 반해 계시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냐. 이와 관련해 고트홀드, 에브라힘, 레싱 등의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전통적 계시 개념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구절이 특수성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지리적이나 역사적인 영역에 한정되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적 인격과 결부되어 제한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죠. 또한 성경의 지위와 해석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해 정통 기독교 내에서는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교리와 도덕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다른 유형의 문헌과 차별화하였죠.
계몽주의는 이러한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성서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방법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계몽주의 신학자들은 이미 이신론 속에 퍼져 있던 개념들을 발전시키면서 성경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요 여러 곳에서 내적인 모순을 드러낸다는 명제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성경도 여타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헌 분석과 해석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의미에서도 도전을 받았는데요. 계몽주의가 정통 기독교 신앙에 크게 도전한 세 번째 영역은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사적 예수 탐구와 도덕적 속죄 이론이 그것입니다. 이신론과 독일 계몽주의는 모두 역사의 실제 예수와 신약 성경이 그의 의미를 해석한 것 사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명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의 초자연적 구속자라는 성서적 초상 밑바탕에는 평범한 인물, 상식을 지닌 탁월한 교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몽적 합리주의에서 초자연적 구속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계몽된 도덕교사라는 관념은 그렇지 않았죠. 라이마루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기록 너머로 들어가 훨씬 더 평범하고 인간다운 예수, 곧 그 시대의 새로운 정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예수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을 비판한 두 번째 요소는 그의 죽음의 의미, 보통 속죄론이라고 불리는 신약 분야와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도덕적 모범이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그처럼 자기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도록 고무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그의 종교적 가르침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계몽주의에서는 그의 죽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깎아내리고 부활을 부정하고는 그의 도덕적 가르침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삼위일체론도 도전을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교리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크게 조롱당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론이 논리상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합리주의의 거센 비판 앞에서 많은 정통주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는 삼위일체론을 효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이 개념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다시 부흥한 때가 계몽주의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던 20세기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변증론에서는 신약 성경의 초자연적 증거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증거인 부활을 근거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의미를 논했죠. 데이비드 휴메 기적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거해 기적의 불가능성을 입증한 연구로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휴문 주장하기를 신약 성서에 나오는 부활 같은 기적들과 상응하는 현상이 오늘날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약 성서의 독자들은 그러한 기적에 대한 증거라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적에 상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오늘날 인간의 증언만으로는 결코 어떤 기적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 휴메의 논지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증언만으로 어떤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될 수는 없다라고 휴미 주장을 했던 것이죠. 원죄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으며 결점투성이라고 주장한 정통주의 원죄론에 대해 계몽주의는 격렬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볼테르와 장자크 루소 같은 프랑스 계몽주의의 대표적 인물들은 이 교리가 인간의 능력과 관련해 비관주의를 키우고 나아가 인간의 사회정치적 발전을 저해하며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조장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중세 때에는 악의 존재가 기독교의 일관성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었는데요. 악의 존재는 기독교 신앙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독일 철학자 고트프리트 윌헬름 라이프니츠가 고안한 신정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이 시대였으며, 이 사실은 악의 존재가 계몽주의의 종교 비판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 등장한 세계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는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기독교 신학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과 1960년대에 위르겐 몰트만이 제안한 희망의 신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의 면모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운동이 기독교 신학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칼 마르크스는 1844년에 발표한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종교 일반, 그는 개체 종교들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종교 일반은 사회 경제적 소외의 산물이다. 종교는 그러한 소외로부터 생겨나며 동시에 대중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해 행동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중독시킴으로써 그러한 소외를 조장하기도 한다. 종교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소외를 참아내게 해주는 위로거리다. 만일 그런 소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교적인 믿음이나 실천을 부추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가 주장했다는 것이죠.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마르크스주의가 그렇게도 바라던 돌파구를 열어주었다라고 맥그라스는 말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소련 내에서 수정된 형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자리 잡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그 지역의 정치적인 혼돈과 소련의 군사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마르크스주의의 실험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퇴보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곧바로 이 새로운 철학에 대한 환멸을 낳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대략 1970년부터 1990년까지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애초부터 힘을 거의 얻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념들은 현대 기독교 신학 속에서 알맞게 수정된 형태로 새로운 활로를 찾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온 해방 신학은 진짜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어도 그 나름대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의 통찰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란 원래는 복음에 해방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모든 신학 운동을 가리키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정치적 행동을 강조하고 가난과 억압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다윈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박물학자 찰스 다윈은 그의 책 종의 기원에서 생물 종들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주장함으로써 전통적인 기독교 믿음에 대해 특히 대중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던 믿음의 내용들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중적인 기독교에서 예를 들어 윌리엄 페일리의 저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 행위를 통해 만물을 개별적으로 창조했다고 주장한 데 반해 다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진화를 주장하고 이 진화를 통해 새로운 종이 등장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페일리는 자연의 복잡성이 설계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주장을 폈죠. 예를 들어 사람 눈의 정교한 구조는 설계자이자 창조자인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윈의 이론은 이처럼 자명해 보이는 자연의 설계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으며 따라서 페일리 이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저명한 저술가인 찰스 킹즐리는 주장하기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지혜로우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셔서 만물이 스스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식으로 이 진화론과 이제 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대공작 프란츠 페르디난드가 세르비아의 국수주의자에 의해 암살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좌의 상속자였는데 이 사건은 엄청난 국가 간 갈등을 촉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은 한 국가의 전쟁 선언이 사실상 유럽 전체의 갈등으로 확실히 이어지는 조약상의 의무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
사건이 일으킨 갈등과 파괴의 무대가 전대미문의 규모로 컸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들은 그것에 대해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세계대전이 끝나자 상당한 사람들이 미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자원과 인명을 소비한 전쟁 비용이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 문화에 준 충격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쟁 직후의 시기는 19세기의 문화적 유산이 최종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목격한 시대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지적 창조 활동의 모든 영역을 흔든 충격파를 동반했죠.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결과 중 하나는 스위스의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와 관련된 위기의 신학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바르트는 자유주의 개신교에서 발견했던 이전의 지배적인 신학 방법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흔히 문화 기독교, 문화 개신교라고 불렸던 이 신학 이론은 문화의 흐름에 철저히 순응하였던 것이죠. 바르트는 세계대전이 그런 신학의 신뢰성을 철저히 무너뜨렸다라고 보았습니다.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 방법은 하나님과 문화 사이의 불연속성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문화 사이에는 빙하의 크레바스와 같은 틈이 있고 이 틈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연결될 수 있다. 인간의 문화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너머에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한 무한한 질적 구분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경험하고 상상하고 예배하는 것과 결코 동일하지 않으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르트는 철저히 성상 파괴적인 신학 방법, 곧 하나님을 자연세계나 인간의 문화에 연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신학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바르트는 철저히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알려지도록 선택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려지신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하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에서 중요한 문화적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변화는 일반적으로 계몽주의의 확고한 전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경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이 문화적 변혁을 가리키는데 널리 사용되었죠.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던의 조건에서 처음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독특한 지적 문화적 운동으로 제안한 것에 공감한 사람들이 널리 의견을 모으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문화 현상으로 계몽주의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들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붕괴한 결과로 등장하였죠. 이 운동의 특징으로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제를 규정하는 시도를 거부한 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던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이 기독교 신학에 대하여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토대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시간,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 그리고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작품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철학이 명제에 의존할 때 그 명제의 진리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가정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인간 지식의 궁극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계몽주의 방법론에서 완전히 갈라서는 것을 의미했으며 인간 지식의 본성에 관해 새 방식으로 생각할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거부는 기독교 신학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데요. 그것은 특수성의 걸림돌과 같은 현대적 관념에 대한 도전, 그리고 모든 믿음은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한 도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조건을 계몽주의의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대안들의 제안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만물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지배 담론에 대해 점점 더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오타르는 계몽주의가 다른 내러티브들을 예속시키고 조직하고 설명하는 내러티브를 찾으려 했던 것이 부분적으로는 자기 정당화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의 호소에서 무지와 미신을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계몽주의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그쳤다는 것이죠. 이성은 특정 사회나 상대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 서사는 해방으로 이끌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전체주의를 합법화하고 강화할 뿐이다 라고 포스트 모던은 주장하는 것이죠. 이와 연관된 것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다룰 때 고정되거나 절대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셸 푸코, 장 보드리아르, 자크 데리다 같은 저술가들은 언어는 궁극적이고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제멋대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언어는 어떠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언어 법칙에도 근거하지 않으며 따라서 의미를 밝혀낼 능력이 없다라고 보았죠. 이러한 경향을 제대로 폭로하면서 그 경향이 텍스트나 언어와 얽혀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흐름이 해체 이론인데요. 해체 이론이란 텍스트를 작성한 저자의 정체성과 의도는 그 텍스트의 해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텍스트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불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비판적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기독교 신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980년대와 90년대의 이 포스트 모던 전환에 의해 특히 다음과 같은 신학의 두 영역이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 해석 분야에서 전통적인 성경 해석학은 역사 비평적 방법이 주도해 왔는데요. 19세기에 발전한 이 방법은 복음서 본문들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 같은 비판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의 적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프랭크 커모드와 헤럴드 블룸 같은 198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 비평가들은 제도가 인정한 해석이라든가 학문적으로 존경할 만한 성경 해석이라는 사상에 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탠리 피쉬가 소개한 해석 공동체라는 개념은 성경 해석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개념은 텍스트를 읽는 중요한 방식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되는지를 강조하였던 것이죠. 또한 조직신학도 한번 살펴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본성상 체계화라는 개념이나 의미를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조직신학도 포스트 모던 시대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주제들에 대한 최근의 성찰은 위에서 언급한 과거의 반응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기독교 신학이 포스트 모던의 맥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압제자로 보지만 많은 사람은 그것을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의 속박과 감금을 깨주는 해방자로 보기도 한 것이죠.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대에 들어와 기독교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됨에 따라 기독교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세기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한국에서 기독교가 괄목하게 성장한 일이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서유럽의 기독교 현실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기독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꽤 오랜 세월 동안 걸쳐 기독교 신학 전통을 지녀온 인도와 현재 기독교 전통이 형성되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신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세계화는 서구 신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예를 들어 인도에서 식민지 행정가와 교육자로 일했던 사람들의 경우에서 보듯 일정 기간 외국에서 봉사한 경험에 기초해서 타 종교를 이해하였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 국가로부터 서구 세계로 이주했죠. 그로 인해 서구에서 기독교의 종교적 독점은 깨졌고 다문화 공동체가
생겨났으며 타 종교들도 서구에서 현존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기독교 교회들에게 깊은 의미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 이 문제는 또 기독교 신학의 전통적 질문에 대해서도 새로운 힘과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의 신앙과 어떻게 지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및 변증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등의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학은 흔히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말해 의미 있는 도전으로 다가오는 세계관이나 종교와의 만남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을 기독교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힉은 영국 도시 버밍엄에서 지낸 경험을 통해 그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세웠습니다. 1970년대의 버밍엄은 인도 아대륙에서 건너온 수많은 힌두교도와 무슬림들의 정착지였는데요. 힉의 이론은 모든 종교가 그 나름대로 독특하고 타당하게 궁극적 실제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을 제공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비록 이 다원주의적 연구 방법의 지적 일관성은 폭넓은 비판과 마주쳐야 했지만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자유주의 종교학의 영역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발휘했던 것은 사실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다양한 종교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경전에서 뽑은 본문을 나누어 읽고 토론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 기독교 신학자 데이비드 포드와 유대인 학자 피터 옥스가 경전 교차 연구 학회를 창립하였는데요. 힉의 획일화하는 방법론과는 달리 경전 교차 연구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자신들의 경전의 지위와 권위와 특성을 그들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여러 종교 전통을 포괄하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연구하는 주제와 관련해 합의나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 않고서도 좀 더 깊은 이해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었죠. 주요 신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항목에서는 최근 시대의 신학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들의 면모와 그들이 다루었던 의제를 간단히 소개할 텐데요. 이 간단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은 현대 신학의 복잡한 틀 속에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슐라이어 마허입니다.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어 마허는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로 널리 인정받습니다. 그는 계몽주의 내부에 종교를 경멸하는 교양인들에게 기독교를 적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할 필요를 논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는데요. 그에 져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의존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기독교 신앙을 조직적인 이론으로 다듬었습니다. 무엇보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개신교가 등장하는 데 지적인 터전을 닦은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슐라이어 마허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인물인데요. 오늘날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20세기에 아니 종교개혁 이후의 기간을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맥그라스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자유주의 개신교 내에서 교육받은 바르트였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다양한 신학을 재평가하는 일에 힘썼다. 바르트 이 정도만 정리하고 이후에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틸리히입니다. 틸리히는 슐라이어 마허의 신학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확장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요. 그의 신학 의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신앙이 당대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시대의 문화도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할 까닭이 없다라는 원리를 기초로 삼아 신앙과 문화를 상호 연관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인 틸리히는 인간의 궁극적 물음들과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답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현대 서구 문화의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여 제시하였던 인물입니다. 칼 라너라는 인물입니다. 20세기에 이름을 날린 가톨릭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독일의 신학자이며 예수의 회원인 칼 라너를 들 수 있습니다. 라너가 이룬 업적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 하나는 에세이를 신학 연구의 도구로 다시 살려냈다는 점이죠. 라너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묵직한 교의 신학 저술이 아니라 1954년에서 1984년 사이에 출판된 에세이들을 비교적 틀에 구애받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모아놓은 총서인 신학 논총입니다. 이 에세이들은 비교적 체계적이지 못한 신학 방법으로도 어떻게 일관성을 지닌 신학 작업을 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라너의 신학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초월적 방법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이 방법을 통해 기독교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실한 세상에 응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라는 인물입니다. 스위스의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는 최근의 신학 논쟁,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움의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폰 발타자르의 주저는 1961년에서 1969년까지 출판된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상을 펼치면서 특히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가 신학을 선과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한 관상이라는 면에서 분석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영국의 노팅엄 근처에 있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던 시절에 자신의 신학적 관심사를 발전시켰는데요. 이때 라이놀드 니버의 명작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읽었다고 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몰트만은 신학자의 삶을 시작하는데요. 그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책이 3부작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 몰트만은 마르크스주의 저술가인 에른스트 블로흐와 나눈 대화를 통해 희망의 문제를 다루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는 고난당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적합성을 탐구하였으며 고난당하는 하나님이라는 선구적인 이론을 발전시켰죠.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1960년대에 역사로서의 계시에 관한 저술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신학 이론을 통해 그는 계시가 역사 과정의 자체 내에서 분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넨베르크가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및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죠. 그는 예수, 신과 인간에서 이 주제를 펼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신학의 주요 운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서구 신학에서 나타난 주요 운동과 경향들을 탐구할 텐데요.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8개의 주요 운동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맥그라스는 이 부분의 서론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네요. 자유주의 개신교는 현대 기독교 사상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 뿌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하지만 슐라이어마허가 인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상황을 연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체계화한 신학 이론에 응답하여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 개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개신교 사상가들은 기독교가 현대 세계 속에서 진정한 지적 대안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을 재구성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근거에서 그들은 기독교의 교리적 유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전통적인 성서 해석 방식이나 믿음의 내용들이 인간 지식의 발전에 의해 붕괴되어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전통적 요소들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새롭게 알려진 세계관과 조화되도록 재해석하는 길이 기독교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유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현대 문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제시하는 일에 헌신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신의 역할이 서로 융화할 수 없는 두 가지 대안, 곧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이것을 흔히 전통주의나 근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과 기독교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어떠한 사명인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두 가지 융통성 없는 대안 사이에서 중립적인 길을 찾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였다라고 좋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개신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주의 개신교는 인간의 보편적 종교 경험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개념은 모호하고 그릇 정의된 것이어서 공적으로 검증하거나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여러 가지 확실한 근거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자유주의는 일시적인 문화 현상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그 결과 세속적 의제에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니게 될 때가 많다고 비판자들은 생각합니다. 셋째, 자유주의는 동시대의 문화에 어울리는 것이 되려고 하다가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더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19세기 끝 무렵에 활동한 가톨릭 신학자들로 이루어진 학파를 가리키는 말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학파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 그 중에서도 특히 나사렛 예수의 정체성과 의미를 다룬 전통적 교리들의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급진적인 성서 비평을 긍정적으로 여겼고 신앙의 신학적 차원보다는 윤리적 차원을 더 강조한 사람들이었죠.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와 그의 계승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한 배척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차 커다란 환멸감을 낳게 되었는데요. 사실 슐라이어 마허는 기독교를 종교 경험 수준으로 끌어내렸으며 그 결과 기독교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일로 변질시켜 버렸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러한 가치들이 그토록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 전쟁을 낳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커지게 되었죠. 신정통주의는 칼 바르트의 사상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특히 그가 개혁파 정통 시대의 신학적 주제들을 근거로 삼아 펼친 논의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맥그라스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와 같은 저술가들은 하나님의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오염된 인간 중심적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20세기의 탁월한 신학 업적 가운데 하나인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졌는데요. 교회 교의학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기본 주제는 성서가 증언하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칼뱅이나 루터가 이미 강조했던 주제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르트는 상당한 창의성과 엄격함으로 자기 고유의 이론을 다듬어냈으며 이로 인해 독창적이고 주요한 사상가로 확고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바르트주의라는 평범한 그리고 별로 유용하지 않은 말 외에 두 개의 용어가 바르트의 이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요. 첫째는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말로 이것은 1919년 바르트가 로마서에서 사용한 시간과 영혼의 변증법이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으며 모순이나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고 본 바르트 특유의 주장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로 이 용어는 특히 17세기 개혁적 정통주의 시대의 사상과 바르트 사이의 연속성에 착안한 것이다 라고 맥그라스는 보고 있습니다. 바르트의 이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들 수 있습니다. 바르트의 논의를 따르면 신학이란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고 그 위에 기독교 교회의 선포를 견고히 다지고자 애쓰는 학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신학은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성상 응답을 요구한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했다는 것이죠. 해방신학들이라는 파트입니다. 해방신학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에서 형성되어 그 공동체의 종교, 사회적인 힘을 부여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신학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이 흑인 신학을 이 운동의 훌륭한 예로 보는데요. 그러나 해방신학은 일반적으로 1960에서 7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 상황에서 싹튼 독특한 신학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 운동은 1968년에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 주교들이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모인 회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기본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방 신학은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을 지향한다. 둘째, 해방 신학은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수행한다. 구티에레즈의 말대로 신학은 기독교의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일이다. 신학은 사회 참여나 정치 행동
행동에서 분리되지 않으며 또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해방신학의 기본 주제라는 것이죠. 위에 두 번째 논의는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해방신학이 분명히 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자신들이 마르크스를 이용한 것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옹호하는데요. 첫째, 마르크스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사회 분석의 도구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혹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둘째, 마르크스주의는 불이한 현 사회 체제를 해체하고 좀 더 공평한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정치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실제로 해방신학은 자본주의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며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해방신학은 구원과 해방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구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구조적인 악을 강조하면서 타락한 까닭의 구석이 필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비판자들의 눈에는 해방신학이 구원을 완전히 세상적인 일로 바꾸고 구원의 초월적이고 영원한 차원을 무시해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현대 서구 문화 속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질상 페미니즘은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 운동으로 현대의 신학과 실천이 성평등을 인정하고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페미니스트 신학은 남성 지배적 전통을 간파해 비판하고 전통 신학의 언어와 표상을 개정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남성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페미니즘이 기독교 신학에, 기독교 사상에 끼친 가장 주요한 공헌이라면 전통 신학의 공식들에 도전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전통 신학의 공식들은 가부장적이며 성차별적이라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많은 페미니스트 사상가들 중 그 중에서도 특히 성차별과 신학의 저자인 로즈메리 레드포드 류터는 그리스도론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차별의 뿌리라고 주장합니다. 엘리자베스 존슨은 그녀의 책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론에서의 부흥의 파도에서 예수의 남성상이 어떻게 신학적 오류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를 탐구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교정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분야로 다음에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남성상은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보여준다거나 남성만이 하나님에 대한 유비나 역할 모델로 적합하다는 신념을 떠받치는 신학적 근거로 이용될 때가 많았다라는 비판. 둘째, 그리스도의 남성상은 흔히 인간의 표준에 관한 믿음 체계를 떠받치는 기초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남성상을 근거로 삼아 인간의 표준은 남성이며 그에 반해 여성은 열등하거나 이상적인 상태에 미치지 못한 존재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맞서 페미니스트 저술가들은 그리스도의 남성상은 그의 유대인 신분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체성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죠. 예수가 남성이라는 것은 그의 역사적인 실체를 구성하는 우연적 요소이지 그의 정체성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우연적 요소를 남성의 여성 지배를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일은 그것이 유대인의 이방인 지배를 정당화한다거나 목수의 배관공 지배를 정당화해 준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통 신학에 대해 페미니즘이 제기하는 이 비판의 타당성 여부는 이후 적절한 곳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여성 신학 자체는 그것이 등장했던 배경을 고려할 때 알 수 있듯이 유럽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흑인 신학과 여성 신학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흑인 신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서 미국에서 활기를 띈 운동으로 흑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었죠. 미국의 흑인 공동체 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해방을 도모했던 첫 운동은 1964년에 출간된 조셉 워싱턴의 흑인 종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북아메리카의 상황에서 흑인 종교의 독특성을 힘있게 주장하였는데요. 워싱턴은 흑인 신학의 통찰들을 주류 개신교파 내에서 통합하고 조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엘버트 클리지의
흑인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한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는데요. 성서는 흑인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한 클리지는 바울이 이 흑인 메시아의 복음을 유럽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왜곡한 것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흑인 메시아는 상당히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흑인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확고히 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규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주의자라는 용어는 인종차별적인 백인 문화에 맞서 싸우는 젊은 흑인 여성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컬러 퍼플로 잘 알려진 앨리스 워커의 에세이 모음집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학파의 대표자는 제클린 그랜트, 백인 여성의 그리스도와 흑인 여성의 예수에서 말하기를 백인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유럽 중심적이며 다른 인종에 속한 여성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 데 반해 흑인 신학은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로 흑인 신학과 페미니즘 신학을 포함해 신학에서 흑인 여성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주장하였죠. 최근에 흑인 신학 안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의 독특한 경험과 통찰을 강조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맥그라스는 써주고 있습니다. 후기 자유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기 자유주의는 1980년 무렵에 등장하였으며 자유주의 개신교 세계관의 타당성에 관해 증대하던 회의가 반영된 신학 형태입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예일 신학교의 폴 호머, 한스 프라이, 조지 린백 과 같은 신학자들이 이끌었죠. 이 운동의 중심을 이루는 기초는 한스 프라이에 의해 발전한 내러티브 신학 이론들 그리고 경험과 사고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일에서 문화와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회적 해석학파들입니다. 후기 자유주의란 1980년대 듀크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신학부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운동인데요. 인간의 경험에 의존하는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 전통이 신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와 같은 철학자들의 저술에 기초한 후기 자유주의는 보편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전통 계몽주의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직접적 종교 경험을 가정하는 이 자유주의를 모두 거부합니다. 모든 사고와 경험은 역사와 사회를 통해 매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후기 자유주의는 종교 전통들로 돌아가 그 가치들을 내적으로 차용해서는 그 위에다 신학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후기 자유주의는 반토대주의적 지식의 보편적인 토대라는 관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공동체주의적, 개인을 앞세우기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경험과 언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역사주의적, 경험과 사고를 형성하는 데서 전통 및 그 전통과 연결된 역사적 공동체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것이 후기 자유주의다라고 맥그레스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후기 자유주의는 아래와 같은 기독교 신학의 두 영역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은 후기 자유주의가 조직 신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지만 기독교 윤리 분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에서 후기 자유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조지 린드백의 교리의 본질 안에서 린드백은 신학이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 내러티브를 통해 전달된 기독교 전승의 규범적 기초들을 탐구하는 기술 학문이라고 주장했죠. 진리는 부분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교리 전승들을 그대로 따르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후기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후기 자유주의가 공적인 영역을 버리고 기독교식의 개토로 숨어버린 것이라고 비난하였죠. 후기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독교 신학이 체제의 내적인 것이라면 신학의 타당성은 공적으로 합의되거나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학 자체의 기준에 따라 판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신학은 외부의 기준을 가져야 하고 공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죠. 윤리학이 후기 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후기 자유주의 윤리학을 탐구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널리 인정받는데요. 도덕적 이념이나 가치들의 보편적 체계라는 계몽주의 사고를 거부한 하우어워스는
기독교 윤리란 역사적 공동체의 윤리적 비전을 밝히고 그러한 비전을 교회 구성원들의 삶 속에 실현하는 일을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윤리는 공동체 내부의 도덕 가치들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의 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본 것이죠. 도덕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공동체의 도덕적 비전을 밝히고 그 도덕적 가치들을 수용하며 그것들을 그 공동체 내에서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우버버스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급진 정통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운동을 급진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부 사람이 자유주의적 또는 수정주의적이라는 의미로 급진주의의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학파는 기독교 정통의 뿌리로 되돌아가려는 운동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전통 교리를 수정한다기보다는 부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 운동의 의제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근대의 것이든 탈근대의 것이든 모든 세속주의를 폐기하고 대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을 발굴해 포괄적인 기독교의 관점을 확고히 다지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성공할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논의의 주제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맥그라스는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과거 몇 세기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기간의 기독교가 크게 확장되고 놀랍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기독교의 중심 주제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부에서 자료와 방법론의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는 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종교 전쟁의 회의를 느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냈죠. 편협한 종교성보다 인간의 이성이 보다 보편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계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성에 대한 신뢰가 올라갔죠. 자유주의는 계몽주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운동이라고 좋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게 말하자면요. 여러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보편성에 대한 회의를 표명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 이성이 보편적이라는 사고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었죠. 후기 자유주의가 신앙 공동체, 도덕 공동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 등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신학들이 양산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근현대의 시대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자료와 방법론의 5번째 챕터인 서론 예비적 고찰 부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